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쪽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렛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에는 언제나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죠. 세상에서의 약속도 서로 맺은 그런 약속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깨버리면 그에 대한 이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맺은 약속도 그러할진데 과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사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사울 왕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더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이 되고 말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잘못했던 것을 그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왕인 시대에 그 책임을 물어서 기근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깨버린 사람은 사울 왕이지 다윗 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와서 3년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책임을 물어 3년이나 기근을 주신 데에는 그만큼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목적이 일단은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것들을 압살롬이 무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연달아서 남쪽과 북쪽 지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갈등을 이용해서 또다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킨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그냥 반역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백성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울로 인한 3년 기근의 사건은 다윗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윗의 왕위를 흔들고 있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바라보시면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음을 기브온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사울 왕이 언약을 깨트린 그 과거의 잘못을 그들에게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연 무엇을 요구했는지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자기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사울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던 그 잘못을 그의 자손 7사람을 죽임으로 갚겠다며 그런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요구하자 하나님과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내주리라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울의 자손을 아무렇게나 다 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언약을 맺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자손 7사람이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기근이 멈추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이나 이어진 이 기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졌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오히려 백성들이 자진해서, 만약에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위태로우면 백성들이 나서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야.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그런 텐트에 살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오히려 이런 다윗을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뒤를 이어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들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해서,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 마음에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주사 마침내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저희들은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누가 뭐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혼란이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며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희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막히고 꼬인 문제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